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들을 보면 자신들의 복을 추구합니다. 오로지 나의 관심입니다. 나 자신만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삶을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 이루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자신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의미를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그 뜻을 보면요, 너로 인하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교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잘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나에게 멈추는 순간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내 것으로만 여기고 있으면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물과도 같습니다. 시골에 있던 우물물을 보면요, 그 우물물은 열심히 흘려보내면요, 누군가 와서 그것을 계속 퍼마시면요, 그 우물물은 여전히 단물을 냅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 우물물이 흘러가지 않고 누군가 퍼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잖아요. 그러면요, 그 우물물이 어느 순간에 이끼가 끼고요, 그리고 그 물은 썩어져 갑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한 오해를 보면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 오해를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면서 땅을 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내야 합니다. 내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 문제들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특별히 추워도 살아냅니다. 더워도 살아냅니다. 물이 적어도 살아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이 사막에서 지내는 사람들,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이들은 살아날까? 근데 살아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또 물이 많은 곳도 있잖아요. 수상가옥을 만들고 물 위에다가 집을 만들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요,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언젠데요, 중세가 그랬어요. 수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누렸고요, 그들은 세계에 막 자신의 이름들을 떨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요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훔쳐다가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복입니까? 폭력이었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복을요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은 폭력이 되었고 죄악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시고 풍성해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해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지역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영적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이 가정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 지역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 북한 땅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죠. 왜요? 그들도 복음통일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한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이 저한테 갑자기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댓글이냐면 자기는 불교인이래요. 거기다 써놨어요. 자기는 불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들은 순 자기들만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애잔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 이 기독교인들, 그것이 자기에게는 참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 더 합니다.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 명절 무슨 말 많이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보니까 뭐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요. 또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이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16절 상반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예수께서, 예수님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심령에는요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알 수 있는 이유는요 평강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요 평강이 임하면요 그건 문제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평강의 주께서 뭐마다요?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요,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어서 보면요, 평안과 평강, 평화, 화평,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잔잔한 물을 지나는 모습처럼 평안한 삶을 주어지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강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에이렌의 평강을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뜻을 보니까 완전,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 안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당신의 삶의 가정에, 또한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평안하기 원하고, 강건하기 원하고, 안전하기 원하고, 번영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에게는 평안, 평강, 샬롬, 이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샬롬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샬롬. 이 샬롬을 했다는 거예요. 샬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께서 친히,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내 안에 계실 때에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샬롬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 평안을 받아, 평안을 받아, 평안을 내가 줄게 하는데 이 평안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데 이 평안을 너희가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은혜가 주어져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기도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에겐 근심이 있었을까?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요,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들고 이제 좀 있으면 그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바로 평안이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갖지 못한 평안. 왜요? 그가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 그는요, 걱정할 이유가 없었고 근심할 이유가 있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하나의 전환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돌에 맞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홍해 앞에 서 있고 이집트 군사가 자기들을 죽이려 옴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평안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세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무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칼을 들고 쳐들어오면요, 자기도 이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형편이에요. 물에 빠지면요, 그도 물에서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왜 똑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절망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의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이 모세는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 평강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지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그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사야 49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면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고 여전히 나는 사막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좌우를 되돌아봐도 나는 광야 같은 지금 현실 속에 나는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뭔데요? 길이 없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사막은 무엇인데요? 사막은 물이 없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사막에 물이 있다면요, 그 사막은요,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두바이를 갔더니 기적이더라고요. 두바이, 이 더운 나라이고 그렇잖아요. 순 사막으로 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두바이에 갔을 때 기가 막힌 게 집들의 정원이 있고 거기에 풀들이 있고 잔디가 있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다. 근데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기에 왜 이렇게 정원이 있는 줄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두산중공업이 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이 두바이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니까요, 그 물을요, 자기 지역 곳곳마다요, 이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주니까 그 땅도요, 식물들이 살아나는 귀한 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막에 강이 나면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주 예수가 함께함을 통하여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평강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 그것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폐허의 땅이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광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는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야, 이제 장차 너희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 되어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땅은 다시 회복의 땅이 돼요. 더 이상 절망과 아픔과 분노의 땅이 아니라, 상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예루살렘은 다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인도하는 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한 사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도인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나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원건이 집사님 기도한 것도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5장에서는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부대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어부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어부들의 삶을 보면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낮이 되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봤자 거기에는요, 이제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적어집니다. 물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날이 떠지는 순간, 이제 날이 밝아지는 순간 심해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물을 던져봤자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경험적으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내 지식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현실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의 삶이 됩니다. 특히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그의 삶이 어땠느냐? 이 23절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뭔가 일을 맡기면요 더 이상 관여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 다 순종하며 해냈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정직할까? 왜 다른 노예들과는 다를까? 왜 다른 죄수와는 다를까? 봤더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변화된 게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와 주님이 그 안에 없을 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없을 때는요, 그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는 순간요, 그는 이렇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변했습니다. 변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삶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귀신을 떠나보내고 또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믿는 자의 거룩한 표적과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나눠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